어,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항상, 여러분하고 구체적인 교회 생활, 로마서 12장서부터는 많은 말을 했지만은 그런 말이 실질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실질적인 생활, 몸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말들, 구원의 말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장서부터는 바울이 많은 말을 했지만은 이제 지체로 몸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13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몸은 분리될 수 없는 많은 지체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지체는 하나입니다. 몸과 지체는 우열이나 높고 낮은 그런 관계가 아니죠. 작아도 또 커도 없으면 안 되는 우열이 없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다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어떤 게 더 귀중하고 어떤 게 못하냐. 이럴 수 없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몸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면 참 쉽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발에게 너는 왜 그렇게 늘 흙을 묻히고 다니느냐? 왜 더럽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손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그 지체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어떤 지체는 일을 많이 하는데 전혀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체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을 많이 한다고 우월한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한다고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을 하는 지체도 있고 또 쓰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지체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제 목공 일을 해봤는데 어, 일을 하다 보면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연장 1년에 한두 번 겨우 쓸까 말까 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연장이기 때문에 한 켠에 없으면 안 되니까 소중하게 이렇게 잘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또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모양을 내는 이렇게 각이 아니고 이렇게 굴곡이 된 그런 모서리, 그런 그 대패는 어, 모서리 그 모양을 내는데
이렇게 싹 잡아당기면은 동글동글하게 나무가 깎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책상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뭐 탁자 이런 거 모서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연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보통 땐 잘 안 쓰여요. 근데 그런 탁자나 의자 같은 거 만들 때는 그 정말 필요한 연장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 모양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잘 보관을 했다가 정말 필요할 때 딱 쓰거든요. 어, 연장도 그렇듯이 교환의 그 지체도 그런 것이요. 그런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지체들이 뭐 내가 최고다,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또 나는 아이고, 난 아무것도 뭐 쓸데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음, 자기 분량대로 다 그 기능대로 다 그 쓰이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남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내가 불편해. 하나님께 꺼리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그 형제대로, 나는 나대로 정말 소중하거든요. 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 거 하고 비교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은 자기 마음대로 뭐 손가락이 되고 싶다 그래서 손가락이 된 게 아니고 발가락이 되고 싶어서 발가락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그 형제의 어떠함을 다 하시고 그 형제를 부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저 사람도 모두 다 부름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다 이렇게 부름받아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처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부름받았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고, 요한 같은 경우는 뭐 그물을 깁다가 또 부름받았고, 어떤 형제는 장사를 하다가 부름받았고, 밭을 갈다가 부름받고, 뭐 하여튼 부름받은 그 뭐 장소가 다 달라도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소중한 그런 어떤 역할 때문에 이렇게 다 부름받은 것이거든요. 한 몸을 위해서 다 부름받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부름받았나 이건 비교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다 소중하게 그 형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에 딱 그 역할을 하면서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모두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분량이 다 있습니다. 기둥과 천장과 창문과 계단, 우리 집에도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서로 다 비교를 하면은 이제 집이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때 정상적으로 지체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그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응? 창문에 뭐 유리창이 아이고 나는 잘못 건드리면은 나는 상처받고 깨진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위해줘야 된다. 어? 나만 신경 써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창은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신경 쓰고 조심합니다. 어? 태풍 불 때 넓은 유리창은 넓은 판자를 대고 그 바람에 깨지지 않도록 막 이렇게 덧대갖고 유리창을 보호하거든요. 비 올 때 비바람이 유리창이 깨져서 막 비바람이 들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풍이 많이 불 때는 유리창 창문 같은 건 약하니까 판자나 이런 걸 대갖고 집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한 것은 다 알고 주인이 알아서 다 그렇게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창문을 가려놓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창문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직분이 있고 각자의 행위가 있습니다. 눈이 하는 일을 손이 할 수 없고 귀가 하는 일을 코가 할 수 없습니다. 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서로의 그 직분과 행위가 합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작지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일, 고유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지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그런 중요한 지체도 있어요. 담낭 같은 것은, 담낭, 그런 것들은 간에 붙어 있는 작은 지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담즙을 저장하고 있다가 우리 몸에 위 밑에 있는 십이지장, 그쪽으로 음식이 싹 지나갈 때 그 담즙, 그 담에서, 그러니까 쓸개에서 이렇게 그 분비된 담즙을 딱 가지고 있다가 음식이 십이지장을 싹 통과할 때 거기서 이제 지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낭이 십이지장을 통과하는 그 음식들을, 그 기름을 소화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면은 우리 몸은 이제 고장나는 것이거든요. 지방을 흡수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석부석 해갖고 이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췌장도 그렇잖아요. 췌장도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돕는, 많은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뭐야, 분해 효소를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분비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아니면 이제 글루카곤, 뭐 이런 것들, 그런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비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돼갖고 바로 당뇨기 걸리든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췌장은 우리 몸에 저 가장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별로 아픈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그 아픈 것을 느낄 때는 이미 큰 문제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아픈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지체가 됩니다. 여기는 주격이 없습니다. 나하고 너. 이거는 우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주격이잖아요. 근데 서로는 주격이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 다 주인이고 다 중요한 것이죠. 이건 상호 대명사처럼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은 주인이 없어요. 다 중요하고 다 공평하고 다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를 위한 것이니까 누구를 위한 지체가 되고 서로 돕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하고 나 이런 것처럼 어? 우리가 어? 그렇게 그 현실적으로는 각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땐 자기 자존심 상하거나 속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쟤 안 보고 말지 뭐. 너 없으면 내가 못 살지 않냐?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너 없으면 내가 못 살지 않냐? 이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열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이 열 개니까 하나쯤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쯤 없으면 손가락 병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신 소리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열 개가 다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역할이 다 다른데 우리 몸은 우리가 서로 다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되는 것이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손이 어떻게 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발이 어떻게 귀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없는데 우리 몸은 서로에게 즐거움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 하나가 아프면은 온 몸이 그 아픈 데 다 신경을 쓰고 그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지체가 빨리 낫기를 그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아픈데 그 아픈 손가락 갖고 계속 이러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대신 많이 일하고, 또,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사실은 선물인 것 같아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손의 은사가 다르고 발의 은사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은사는 선물입니다. 생명이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막 자라나잖아요. 영생이가 이제 그 서후 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첫돌인데 벌써 막 기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맨 처음에 기능이 뭐 물건도 못 잡고 형편없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뭐 물건 다 아주 확실하게 잡고 기기도 잘 기고 조금 있으면 막 걸으려고 아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기능들은 생명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기능이 점점 온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생명의 선물이죠. 생명이 자라야지 응? 그 기능이 제대로 잘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그 자라날 때 그 기능이 이렇게 다르듯이 그러니까 은사도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은사는 그렇거든요. 생명의 기능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이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은사하고 기적의 은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적의 은사,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거나 몸에 뭐 불덩어리가 지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는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 그런 사람들은 뭐 며칠 밥을 안 먹어도 된대. 야, 그러니까 그런 기적의 은사들, 이런 것들은 생명이 자라가면서 그 생명이 자라가면서 그 기능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자라가는 그런 은사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이건 갑자기 생긴 은사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거나 몸에 뭐 불덩어리가 지나가서 그런 식의 은사, 그런 체험의 은사는 어쩌면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신유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데 신유의 은사 같은 것들은 어쩌면 많은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병을 고쳐주는 그런 봉사,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봉사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절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회는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음. 생명이 성장함으로 자동적으로 선물로 주어지고 나타나는 은사, 그런 은사는 우리가 섬기면서 저절로 봉사를 하고 저절로 즐거워하는 그런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자라는데 손이 안 자랐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몸이 자라는데 발이 안 자란다. 이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자라면 손과 발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딱 자라서 손과 발은 몸이 자라는 그 자란 만큼 그 분량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훈은 지금 아주 이유식을 잘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해요. 그러니까 아주 몸이 골고루 잘 자라고 있어요. 포동포동 살을 잘 찌는, 아주 살이 잘 올라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하여튼, 이유식을 잘 안 해서 걱정인데, 서후, 우리 며느리는 이유식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이유식 만드는 게 아주 취미인 것 같아. 왜냐면 아기가 너무 잘 먹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유식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얘는 이유식을 잘 먹으니까 얼마나 그 먹는 대로 살이 가는지 잘 토하지도 않아요. 우리 영생이는 어렸을 때 많이 토했거든요. 그게 잘 안 자라. 근데 먹는 대로 막 다 살로 가니까 손과 발이 얼마나 그냥 뭐 손목이 이렇게 접혀갖고 손목 접히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살이 많이 쪄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벌려갖고 씻어줘야 되잖아요. 여름에.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성장함으로 자동적으로 선물로 나타나는 은사. 그건 정말 자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손과 발이 그렇게 생명이 자라가면서 그 기능이 그 몸이 자라는 것만큼 발달되듯이 은사라는 것도 선물이죠. 생명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사. 근데 몸에서 갑자기 자라는 암 같은 것, 이것은 생명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건 이제 막 그렇게 퍼져갖고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잘못하면 그 암 같은 건 우리 몸을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법이 없는 것이죠. 무법자죠. 응? 그러니까 우리 생명 안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 몸은 이제 고장이 나고 균형을 잊어버리고 잘못하면은 그런 무법자, 암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가면서 그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사, 그게 정말 정상적인 은사죠. 그러니까 몸에는 정상적인 법의 통제를 받고 자라는 그런 세포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생명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생명이 자라가면서 어, 그 은사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몸의 생활처럼 생명의 그 분량대로 하는 생활이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뭐 이건 그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일요일마다 그 종중의 형님이 치주를 많이 가르치는데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서보라고 뭐 몇 분 동안 서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한 다리를 들고 이제 서보려고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다가 그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 안 되잖아요.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것 같으면은 저절로 다른 다리가 딱 이렇게 그 지탱을 해줘서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저절로 그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어, 그렇게 은사라는 것, 생명의 은사는 자기 생명만큼 되는 것이지 생명 이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12장 6절에는 믿음의 분수대로 봉사를 하고 예언이라는 것도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수대로라는 말은 자기에게 배당된 대로 자기에게 어울리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음. 그게 꼭 뭐 앞날을 이렇게 그 알아맞추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예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어울리게 해야 되잖아요. 분수대로 해야죠. 자기에게 배당된 만큼 해야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예언은 이사야와 어울립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예레미야하고 정말 어울리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는 예언이니까. 예전에 어떤 중학생이 어떤 신통한 앞날을 잘 알아맞힌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 중학생이 1992년 10월 28일 뭐 이제 휴거가 있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퍼져갖고 그게 이제 다미 선교회가 돼갖고 우리 그 뭐 한국 교계에 아주 뭐 큰 해프닝을 벌어진 적이 있어요. 응? 그 중학생이 그렇게 시작인데 뭐 조그만 신통력이 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퍼져나가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예언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언은 예언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모두 다 그 신통력에 속아갖고 온 나라가 그렇게 발칵 뒤집혔단 말이에요. 저도 그 포스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흰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상한 포스터. 지금 여기 못 가져왔는데, 어쨌든 10월 28일 날 뭐 휴가를 한다고. 그게 하여튼,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거의 다 믿었어요. 그가 옛날 순복음교회 조용근 목사도 그런 예언도 한 적도 있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다 자기네 그 믿음의 그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예언을 한 것이지, 자기하고 상관없는 예언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기에게 그 맞게, 어울리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섬김으로 봉사를 하는 여러 가지 그 직무를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섬기고, 권면하고, 구제를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긍휼을 베풀 때 아, 즐거움으로 하라. 어?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성경에 이걸 그 해석한 걸 보니까 우리의 영안에서 불타올라서 뭐 저절로 되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영안에서 뭔가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피곤하지 않잖아요. 즐거움으로 하게 되죠. 이건 뭐 정말 당연한 말이고, 봉사는 지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직무죠. 봉사는 당연한 직무입니다. 생명과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은 그런 직무를 아주 당연한 일로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손과 손하고 발이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건 뭐 내가 온 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고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식하지 않고 해요. 걸어갈 때 뭐 발이 내가 뭐 다른 지체를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하지 않고 힘들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런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래 걸으면 발이 이제 뭐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발이 부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쉬잖아요. 그리고 아픈 발을 위해서 손이 가서 막 주무르고 마사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발이 아프니까. 응? 그런 것처럼 발이 아프니까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권면하고 구제하고 아픈 다리 그대로 나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다리를 갖다가 손이 가서 막 마사지하고 그게 바로 구제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즐거움으로 하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어디 걸어가야 되는데 어? 거기 걸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손은 발을 위해서 어? 그렇게 열심히 아주 뭐 성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여기 써 있듯이 사랑엔 거짓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는 것처럼 오래 걸어서 부어 이렇게 막 오른 다리가 부어 이렇게 부은 다리가 있으면은 발을 위해서 손이 가서 막 열심히 구제하고 마사지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무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우리 몸을 생각하면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체로서의 삶은 정말 중요한 삶이거든요. 이건 다 그렇게 변화된 인식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건 정말 그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을 거쳐서 형제들이 이렇게 연결된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삶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체로서의 그 삶은 변화된 삶이잖아요. 무엇이 변화가 된 겁니까? 네. 나 중심에서 몸 중심으로 변화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두시 모임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형제들이 없어요. 응? 나라는 개인주의가 없어지니까, 어? 당연히 뭐 분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지체가 되는 삶이니까,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여기는 독선이라는 것도 없어요. 내가 최고다. 나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하면서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몸에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나고 그런 게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중요한 지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내가 최고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것을 막 미워하는 그런 그 글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니코하고 라오스라는 그런 말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말인데 니코라는 말은 정복하다. 아, 그리고 또 라오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일반적인 믿는 이들보다 스스로 자기가 더 귀하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 뒤에 이제 버가모 교회 그 니골라당은 니골라당의 어떤 행위를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빗나가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다른 지체보다도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뭐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것들,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그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유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의 그 목사님은 너무 겸손해갖고 그냥 붙어서 살게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로서의 어떤 그 뭐 이렇게 그런 목사로서 내가 목사니 하고 뭐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평등하게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왕이나 제사장은 다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직책을 혼자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르는, 원래 다 사실은 모든 그 지체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고 지체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어? 형이 귀하겠어요. 아들이, 뭐, 그 막내가 귀하겠어요.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안에서는 맏형이나 막내나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다 내 자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높고 낮은 그런 지체가 없는 것이거든. 여기 계시록에 보면 그런 니골라당, 내가 남보다 높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책망하는 그런 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는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 그래서 그 중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을 빗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런 지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이고, 저 지체는 형편없는 지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몸의 그 지체들의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로서의 그 삶은 사실은 변화된 삶이죠. 변화라는 것은 성장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어, 어렸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돕지 못해요. 근데 이제 크면은 손이 아프면은 다른 것이 다 아픈 그 지체를 위해서 다 신경 쓰고 빨리 낫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성장을 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해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삶이 진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나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그 뜻, 목적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인격, 이런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그런 인격이 성장하고 자란 인격이잖아요. 예전에 이현래 목사님이 저 심천 그 미루나무 섬 거기서 그 집회를 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뭐야 미루나무 그 포프라는 나무를 보고 생명은 잘한다 이렇게 그 말씀했을 때 춘천 형제들이 생명이 잘한다는 말을 듣고 다 이렇게 그 온 것처럼 생명은 멈춰 있지 않잖아요. 늘 자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지체들을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생명이 자라갖고 우리 지체들을 서로 다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건 그 인격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그 변화니까.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 그 변화된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 이건 정말 축복된 삶이잖아요. 잘하지 않는 그 병도 있대요. 외소증에 걸려갖고 성조숙증에 걸려갖고 아이가 조그만데 벌써 어른이 다 됐어. 응? 아이고 참 그런 병에 걸리면 참 안타까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뭐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은 다 골고루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응?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말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몸으로 그렇게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걸 다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해보면 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아보고 우리가 다 누가 뭐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교회를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응? 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낮추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 다 도를 통하고 뭐 천지를 통달해도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가 없어지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대단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말을 해보면 다 알지만 다 아니까 그게 교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는지 건축이 안 되는지 말을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실수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또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면서 또 성장해 가겠죠. 근데 그렇게 해보면은 아이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위해서 내 주장을 얘기할 수 없구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죠.
우리는 매일 만나고 좋든 싫든 간에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싫으면 말지, 안 보면 말지 하고 다 그냥 뭐, 그렇게 살면은 이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어쩌면은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준비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듯이 세상에 뭐 위대한 사람들 많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여긴 뭐 간단하게 도덕군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저절로 쉽게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보면 자기가 다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다음엔 그렇게 또 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나도 이런 교회를 보면서 야, 이렇게 변화돼가는 형제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다 보면 알도록 누가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도록 우리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 우리가 다 이제 뭐 이렇게 좀비가 되든지 문해화가 되든지 이래갖고 한 말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다른 말을 해도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저절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이걸 볼 때 정말 신기하거든요. 이런 교회 생활 안에서 형제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말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